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우리 지난주의 말씀대로 기뻐하십시오라고 함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앞뒤 좌우로 기뻐하십시오. 영어로는 rejoice, rejoice, 기뻐하십시오. 신실한 크리스천 저술가 브루스 라스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던집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음의 사실입니다. 어두움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닙니다. 슬픈 성도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과 내면의 중심이시라면 기쁨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기쁨이다라고 오늘 6월 둘째 주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브루스 라스는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기쁨 그리고 기쁨과 관련된 단어를 무려 성경 66권에 2700회 이상이나 언급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빌립보서, 단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빌립보서 안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19번 이상이나 사용을 하면서 기뻐하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기쁨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서며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특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강조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성도님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한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요. 재차 다시 말하며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영어로 rejoice always, again I say rejoice.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6세기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 역시 인간의 모든 동기가 기쁨,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이며 모든 사람의 동기이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조차도 그것의 동기는 행복이다. 아이러니를 넘어선 인간의 이 기쁨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이 도둑을 아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만났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정확히 아시고 계셨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깨뜨린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도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도둑을 알아야 도둑을 잡고 범인을 알아야 검거가 되고 그 도둑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분명한 실체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Christ centered,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제목과 같이 지난 한 주간 진정한 기쁨의 비밀에 연결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도둑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시 연결되기 24번째 시간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3C,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3C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 기쁨에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이 도둑들, 영적인 도둑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에게 대항을 하고 우리가 빼앗겼던 그 기쁨을 다시 찾아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3C, 이 도둑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쉽습니다.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chains, 곧 묶임입니다. 이 묶임이, 이 chains,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묶여지게 하는 chains, 이 묶임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서는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이 묶여 있었을 때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는 죄수의 몸으로 체인에 묶여 있는 사도 바울을 꼭 상기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오늘 이 빌립보서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붙잡혀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의 배경은 가장 악명 높은 이 로마 황제 중에 하나인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 바울이 이 체인에 로마의 죄수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체인스, 곧 묶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묶어놓는 체인스, 족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묶어놓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영종도, 인천의 영종도에 있는,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소무이도, 여러분들 한가하실 때, 바쁠 때 가지 마시고 한가하실 때 가셔야 됩니다. 차량 정체가심해서 소무이도에 제가 가족들하고 한번 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소무이도에 가서 경치에 반했고 또 한 가지 이제껏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소무이도의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요, 고양이들의 목에 개 목줄과 같은 목줄을 묶고는 여러 고양이들을 집 마당에 묶어 놓았습니다. 개가 묶여 있는 것은 보았어도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묶인 것을 저는 그곳에서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묶여 있는 고양이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무섭고요, 그렇게 어두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묶여 있는 고양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뒤돌아 나오면서 저 고양이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인 인생은요,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날마다 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우리 집 아래층 거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은 두려움에 묶인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아래층에 있는 거실로 내려가 잊지도 않는 강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매일 아내가 두려움에 묶여서 이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두려움에 묶여있는 아내를 위해서 다시 그날 밤도 거실로 내려왔을 때 정말로 아래층에 도둑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그 도둑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도둑 선생님, 제 집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제 아내가 당신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체인에 묶여버리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의 정중앙에 서 있는 이 6월 둘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체인스, 곧 어떤 족쇄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묶고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보았던 묶여있는 고양이의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우리 눈에 지금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팔을 얽어매고 우리의 다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얽어매고 있는 족쇄들, 그 체인들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로마의 죄수로 묶인 사도 바울은 그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묶여 있으면서도 그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생으로 묶이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체인에 묶이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묶여 있는데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이 빌립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죄수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My chains in Christ. My chains in Christ. 곧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곳에 많은 것이 매이고 묶여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묶이는 것을 피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그 많은 묶임 속에서도 그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심한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서 고통이 가장 극심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묶임의 한밤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묶여 있었으나 묶이지 않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었기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었기에 그 묶임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난 지 6주의 나이에 장님이라는 비참함에 묶여버린 환희 크로스비가 그리스도 안에 묶인 인생이 되니까 장님이라는 인생의 너무나 풀기 어려운 묶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옥과 같은 찬송과 수많은 복음서를 고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묶이게 되었으나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게 되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묶이니까 죽는 것,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죄수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죽음의 두려움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며 내가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요, 오늘 나에게 호흡이 붙어 있다면 내 삶은 그리스도요,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묶인 바울은 삶과 죽음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묶이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관건입니다. 묶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묶여서 끌려갈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이면 우리 안에 묶인 그 모든 것이 풀리고 우리 안에 그 묶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우리를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묶는 체인스, 묶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그 모든 묶임 중에서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 묶이기를 결단하시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다시 그 모든 인생의 묶임 중에서도 주님 안에 묶이기를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주님 안에 묶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크리틱스, 곧 부정적인 말입니다. 기쁨을 빼앗기게 하는 것은 크리틱스, 부정적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로마의 죄수로 있었던 바울을 크리틱스, 곧 부정적인 말로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죄수로 묶여 있었는데요, 묶인 그 죄수에게 또 이 크리틱스, 부정적인 말이 임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크리틱스, 부정적인 말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올 수가 있고요, 우리의 바깥에서도 올 수가 있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서도 주어질 수가 있고요, 내 직장 속에서, 직장 상사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기쁨을 빼앗긴 사건을 상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 12명의 뽑힌 지도자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한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약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민수기 13장 31절과 32절에 가나안 땅의 성들이 강하고 그곳의 거주민이 강하여서 자신들이 올라가서 능히 그들을 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민수기 14장 1절에 보시면 온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소리내어서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기쁨의 장소가 통곡의 장소가 되고 기다림의 장소가 슬픔의 장소가 되고 그리고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던 장소가 길 잃어버림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크리틱스, 곧 부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크리틱스, 곧 부정적인 말들로 충만합니다. 뉴스도 세상도 부정적인 말들로 충만합니다. 사랑과 격려와 용기가 넘쳐나야 할 가정들 속에 부정적인 말들이 충만합니다. 도저히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막이라는 성경 원어는 디아볼로라는 말로 이가 나는 자, 사의를 내는 자, 곧 부정적인 말로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 놓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그것 봐. 바로 그게 진짜 내 모습이야 라고 우리에게 크리틱스, 이 부정적인 말을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심어 놓습니다. 이런 빌립보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어떤 일에든지 세상의 크리틱스, 부정적인 말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부정적인 말들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 세상의 크리틱스를 몰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말들이 들려오는 것에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듣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으시고 끝까지 그 부정적인 말이 들려오는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의 선포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리틱스, 부정적인 말들이 새어 들어오고 있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부정적인 말들이 새어 들어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누수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가정 속에 세상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누수되는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셔서 믿음의 선포를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등마루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사라진 곳에 믿음을 선포하고, 기쁨이 사라진 곳에 기쁨을 선포하고, 소망이 사라진 곳에 소망을 선포하고, 사랑이 사라진 곳에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등마루 교회 이 시대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에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크라이시스, 곧 위기입니다. 위기가 있는 곳에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게 됩니다.
누구든지 삶의 크라이시스, 곧 위기를 만나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생소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말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하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다만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를 믿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만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우리가 믿었는데 왜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 앞에 회의를 가지며 의심하며 절망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위기의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 66권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신앙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을 도대체 드러냈습니까? 평안할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절체절명에 놓였을 때, 위기의 순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담대히 드러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스가 약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복수의 칼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바로 그 위기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는 바로 그 큰 위기 속에서 물메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극대화해서 드러냈습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을 극대화해서 드러냈습니다. 요나가 고래 그 뱃속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극대화해서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는 위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 깨닫습니다. 아, 이 위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것이구나. 나의 삶의 위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오히려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라는 위기로 인하여 기쁨을 빼앗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등마루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움츠려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크라이시스, 곧 위기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은혜의 디딤돌, 은혜의 받침돌, 은혜의 스프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로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강도당하고 굶주리고 심지어 잠도 자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맥시마이즈, 하나님을 극대로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 앞에서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신다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더 큰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기 속에 주님을 드러낸다면 우리 안에 기쁨의 다이너마이트가 삶의 곳곳에 터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삶의 모든 위기의 현장 속에 기쁨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3C, 곧 chains, 묶임, critics, 부정적인 말들, crisis, 위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3C인 chains, critics, crisis를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묶이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My chains in Christ, 주님 안에 묶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정의 언어들이 들어와 기쁨이 누수되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셔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위기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잃어버린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시고 다윗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이, 여호와의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넣으시고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